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부흥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또박또박 크게 읽어요. 시작.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자, 여기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이렇게 치워줘. 집중 안 돼. 자, 이렇게 치워주고. 네. 자, 여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윙소리 좀 그거 난방도 꺼도 되겠네. 성령에 불러주십시다. 자, 이렇게 봐봐. 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척도 좋고 이웃집도 괜찮아요. 아는 친구 집도 좋고 무당이나 점쟁이 혹은 지간의 일을 하셨던 분을, 무당 일을 하던가 점쟁이 일을 하던가 지간의 일을 하셨던 분을 나는 알고 있다. 뭐 친구 집도 괜찮고 이웃집도 괜찮고 친척도 괜찮고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 분들 많을 건데 그래. 그래 많이 나오네. 손 내려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무당이나 점쟁이 혹은 지간의 일을 하셨던 그 가족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그 자손들이 1대, 2대, 3대 가잖아요. 뭐 3대까지 갈 필요도 없네. 한 2대까지 가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당이나 점쟁이 지간의 일을 하셨던 그 자녀들 가운데는, 가족 식구들 가운데는 여러분 불구자나 정신지체자가 나오던가, 이게 나오지 않으면 가족 식구들이 일찍 죽는 단명을 하던가 가정 파탄이 일어나던가, 여기에도 걸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손들이 40, 50대가 됐는데도 시집 장가를 가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꼭 걸리게 돼 있어요. 아까 한번 손 드셨던 분 한번 손 들어봐. 그래. 우리 집사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그래. 그러면 그분이 무당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 무당. 그러면 그분하고 성도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잘 아는 분 주위에 있는? 그러면 제가 말한 것 중에 뭐가 걸려 있어? 말을 못한 언어 장애, 2명이. 또 아까 손 드셨던 분, 우리 누가 손 드셨지 아까? 한번 손 번쩍 들어봐. 그래. 그분이 뭐 무당 일을 했어요? 아니 무슨 일을 했어? 직관. 그럼 제가 말한 것 중에 뭐가 걸려 있어요? 뭐 시집장가를 못 간 거? 또 손 들어봐. 그래. 예. 불구 자손들 가운데 또 한 명만 더 손 들어봐. 그래. 여기 검은 옷, 예. 직관의 일을 하셨는데 가정 파탄 일어났고 죽고 단명하고 그래. 뭐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가 어느 집회를 가서 얘기를 하든 100%다 걸립니다. 그 연예인 중에 이수근 알아요? 이수근? 이건 TV 안 보이고 좀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라 잘 모르는군요. 이수근 알죠? 이수근이 그 옛날에 방송 뭐 얼마 전에 숭숭장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죠? 잘 안 보셨군요. 매일 기도만 하시는 분이라 신령한 분들이네.
그 이슬군이 그 승승장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루는 막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연달아? 내 아들이 뇌성마비입니다 하면서 막 우는 장면. 그때 그 장면 보신 분 좀 들어봐. 그래 있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내가 몰라서 당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각 가문에는 축복도 흐르고 있지만 저주도 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문은 질병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부모님이나 조상 중에 뭐 당뇨나 고혈압 그 밖에 희귀병 환자가 있으면 그 질병이 자손들에게 대물림 될 확률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의사 뭐 그런 게. 근데 어릴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꼭 물어봐요. 부모님 중에 어디 아픈 사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이유도 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각 가문에는 축복도 흐르고 있지만 저주도 흐르고 있는데 어떤 가문은 이 혈기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가 막 혈기를 내거나 알코올 중독자면 그것이 자손들에게 대물림 될 확률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잘 몰라. 나중에 자손들이 다 커서 가족 생활을 하다가 큰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부터 아버지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가문은 자살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그 할아버지나 조상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자손들에게 대물림 될 확률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 어릴 때 가수원에서 목을 매달아 죽더라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농약을 먹고 죽네. 근데 그 손주가 제 또래입니다. 손주가 여러 명 있는데 제 또래 손주가 군대 가서 할아버지처럼 또 소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더라고.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가려고 그 KTX를 타고 쫙 내려가는데 잡지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잡지를 넘기다 보니까는 거기에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가장 인기 연예인 중에 탤런트 중에 최시성을 가진 여자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아 죽은 사건 있잖아, 그죠? 여기까지 이 소식이 아직 안 왔구나. 그거 모르는구나. 이거 괜히 그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지? 응? 그 최진모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아 죽은 사건 있죠, 그죠? 이 사실이라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괜히 폭로하는 나무인데 그래. 근데 그 조상 중에 할아버지가 자살한 적이 있다는 것이 소개되더라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동생 또 연예인이 또 자살해 죽었잖아, 그죠? 이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전 남편이 또 야구 선수였었잖아, 그죠? 또 자살해 죽잖아. 이 자살도 여러분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예요. 이게 끊어버려야 돼. 어떤 가문은 일찍 죽는 단명의 저주가 이상하게 일찍 죽는 집안은 일찍 죽더라고요. 옛날 시골에서도 그러면 어떤 가정은 음란의 저주가 오르고 있어. 음란의 저주, 그걸 남편을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이 가난이 아무리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돈을 버는 것 같으면 나중에 빚만 나면 그죠? 이걸 다 오늘 끊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잠언서 26장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오늘 보는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기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각 가문에 흐르는 축복과 저주는 어떤 경로를 통해 흐르는 것일까? 첫 번째로 여러분 물건을 통해서도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요? 엘리사잖아. 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갖고 있던 모든 능력을 다 받고 싶어 했어. 자기 스승을 줄줄줄줄 막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자기 스승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가 입었던 이 겉옷이 땅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막 돌아오는데
요단 강물이 너무나 범람해가지고 거길 건너질 못해. 근데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 강물을 탁 치니까 그 요단 강물이 쫙 갈라져 거기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엘리야가 가졌던 옷을 통하여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물건을 통해서도 축복의 영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사모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부흥 강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 김홍도 감독님 유명한 부흥 강사, 저도 마찬가지고 부흥회를 하더라도 부흥회를 통하여 각종 운사가 나타나고 각종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 그러나 부흥 강사가 하나 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부흥 강사에게는 축복권은 없습니다. 축복권은 단 한 분, 여러분,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을 사모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집회 끝나고 안수를 하면 그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또 간밤에 아멘 소리가 만주로 다 도망갔네. 이거 아멘 소리 찾아오려면 오늘 10시 40분까지 설교를 해야 되겠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안수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또 간밤에 두 팔 만주에 다 저장 잡아놨네. 이거 찾아오려면 오늘 아침 10시 45분까지 설교를 해야 되겠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수를 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그 소문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와서 사도 바울 혼자 다 안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쓰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그 환자들에게 딱 머리에 올렸더니 그 시간도 똑같이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 여러분, 이와 같이 안수나 물건을 통해 그 사람의 영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신학대학 가려고 몇 년 연속 재수했다 그래서 그것은 까먹지도 않습니다. 막 율동부대까지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신학대학을 떨어지는데 재수 5년쯤 할 때야. 그 5년쯤이지. 그러니까 안도현 목사님이 사수를 끝내고서 신학대학을 딱 들어가고 혼자 남아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청주로 시집을 갔는데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놀러 갔더니 우리 둘째 누님이 너 벌써 신학대학을 5번 5년째 떨어진다. 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청주 기도원의 여자 원장님이 예언기도를 잘한대. 예언사하고역을 가서 예언기도를 받아보자 그러더라고. 나 그런 거 안 받는다고. 난 성실하게 공부할 거라고. 딱 했더니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갔거든. 그 여자 기도원 원장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의 말이다. 무릎을 꿇어라 하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었더니 이분이 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살라 하면서 막 통역을 하는데 저를 보고 너는 주의 종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 목사로 기름 붓지 않았다. 그러니 신학대 원서를 내면 평생 떨어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주려면 빨리 가르쳐주지. 그동안 5년 떨어진 거 얼마나 억울해, 그죠? 근데 저는 또 그 얘기를 믿었어. 그러니까 예언사역도 하나님의 은사지만 잘못 예언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시험 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 얘기를 딱 전할 때 그렇구나. 저분 기도원 여자 목사님 말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평생 시골에서 힘들게 목회를 했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47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연달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렸어. 그래, 목사가 될 수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 일찍 죽어 자살이나 해서 아버지 어머니긴 천국에 나가자 해가지고 제가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맞아. 수면제를 73알을 맞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써놓고 주전자에 물 떠다 놓고, 여러분 수면제 70세 알 먹는 거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거 두 알 먹고 물 먹고, 두 알 먹고 물 먹고, 두 알 먹고 물 먹고, 나중에는 주전자 하나 물도 모자라 배가 동그랗게 일어나. 근데 그때부터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입을 넣고 딱 쓰러졌거든.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성민아 성민아 부르는데 신발은 있는데 대답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깨고도 안 일어나. 근데 옆에 보니까 편지 딱 보니까 유소라고 딱 써 있어. 그걸 딱 펼쳐보니까 나는 이제 수면제 70세알을 먹고 그 아버지 어머니 계신 천국에 간다. 이 편지를 보고 이 친구가 기겁을 해가지고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이적 수술을 시켜가지고 저를 살려놨어요. 지금 그 친구가 생명의 은인이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아니 왜 죽을 사람 살려놨냐고 내가 일어나서 깨어나가지고 그 친구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인생 살 의욕이 없어. 왜? 주의 종의 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면 자살할까, 이 자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생각하다가 옳거니 옛날 시골 사람들이 농약 먹고 죽으니까 한 방에 죽더라고. 그치? 여기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죠. 그죠? 예. 농약 먹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한 방에 죽잖아. 그 농약은 사기도 쉽잖아. 다 팔잖아. 그죠? 그 농약 한 병을 사서 딱 죽으려고 했는데 그 시골에서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더라고. 저는 자살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따졌던 사람입니다. 예. 그 어디서, 왜냐면 야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백혈병 한 병으로 죽더니 그 아들 목사님, 목사 아들도 농약 먹고 죽었대. 그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그 어디서 죽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혹시 오살리 기도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손 들어봐. 많이 있네. 오살리 기도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오살리 기도원은 자살하기 좋게 만들어놨잖아. 거기는 왜냐면 산에 기도구를 파놨잖아. 그죠? 그 기도구를 파놓고 또 오살리 기도원은 자체적으로 공동모지도 운영하잖아. 그지? 거기 아주 일석이조인 것 같더라고. 1990년 8월 첫 주 전국 총장령 금식성회에 농약병을 들고 자살을 올라간 거예요. 그 두 번째 화요일 날 저녁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저는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하다 성령 충만할 때 농약 먹고 죽어서 아버지 어머니 계신 천국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 집회 주 강사가 누가 오셨냐면 지금 서울 금난교회 김홍도 감독님이 그 12만 성도를 이끄는 김홍도 감독님이 집회 주 강사로 오셨는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지옥은 있는가라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오살리 기도원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 꽉 성도가 찼는데 갑자기 김홍도 감독님이 설교하다가 저 있는 쪽을 손을 확 들더니 저를 본 건 아닙니다. 저 있는 쪽을 손을 들더니 갑자기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분들은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를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농약 먹고 죽어 자살해서 아버지 어머니 계신 천국에 가려고 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목회할 때 물려받은 신앙은 있잖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잖아. 그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네. 난 천국 가려고 했는데 그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날 은혜 받고 농약병을 박살내버리고 할렐루야. 얼마나 일주일 김홍도가 없는 집회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신학교 붙으면 저 목사님 찾아가서 전도사부터 훈련 받겠다 하고 결심했거든. 근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거하고 신학교 일찍 들어가는 것은 별개더라고요. 예. 그들에도 5년을 더 떨어져서 10년 만에 신학대학 들어갔어. 얼마나 좋아요. 10년 만에 신학대학 붙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김홍도 감독님을 찾아갔는데 금난교회가 얼마나 성도가 큰지 12만 명 12만 명. 김홍도 감독님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려워. 그래도 금난교회는 전도사 대기 명당 신학생들 졸업생들이 300~400명이 기다리고 있어. 금난교회 전도사 들어가기 하늘의 별 따기네. 그래서 제가 집사람 있죠. 어제 말한 집사람, 어제 그 말한 스트레스 파마 여자 있죠. 스트레스 파마 여자. 그 여자에게 여보 금난교회 전도사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전도사 대기 명단이 300~40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나 같은 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금식 기도하자. 전도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둘이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 일주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김홍도 감독님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금식기도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그지? 전도서 시켜달라고?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장한 각오로 일주일 금식기도를 딱 끝낸 다음에 어제 말한 그 스트레스 파마 여자 제 집사람에게 여보 하얀 천을 하나 끊어서 다리미로 다려서 접어달라고 그랬어. 그 집사람이 그거 뭐 하려고 그래서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금난교회 전도사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않아. 김홍도 감독님 찾아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물러설 수 없잖아. 그때는 하얀 천을 딱 펼쳐놓고 혈서를 딱 깨물어가지고 사명을 다하리라, 뭔가 멋있게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하니까 집사람이 막 울어. 막 울면서 그 스트레스 파마 여자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막 울어. 근데 그 우는 것은 잠시야. 얼른 하얀 천을 끊어오더니 성공하기 전에 들어오지 말래. 성공하기 전에 들어오지 말래. 나 여자가 대단하다는 거 그때 알았거든요. 그 하얀 천을 가슴팍에 딱 집어넣고 금난교회 찾아갔는데 역시 금식기도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김홍도 감독님을 국적으로 만났는데 전 김홍도 감독님 대단하다는 거 그때 알았어. 저를 처음 보잖아, 그죠? 그 서재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떨려요. 딱 눈 감고 한 10초 15초 정도 눈 감고 예의상 기도하고 딱 눈을 떴잖아. 근데 김홍도 감독님 대단하다는 게 그때 알았어. 저를 보더니 어허 자네 고개 들어봐. 예? 예? 고개 들어보라니까 고개를 딱 들었더니 자네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시네. 자네 꽤 오랫동안 제주 생활했지? 그걸 깨뜨려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연단시켰네.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전도사 시킬 테니까 저 고등부에 내려가서 부목사 권우광 목사 찾아가서 뭐 고등부 교사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때가 되면 전도사 시킬게. 나는 언제 혈서를 쓸까? 이게 언제 들어갈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때가 되면 알아서 전도사 시킨다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혈서를 못 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혈서를 못 쓰고 있거든. 그 고등부 부목사님 찾아가서 감독님이 여기 고등부 교사하면 때가 되면 전도사 시켜준다는데 얼마쯤 기다리면 될 수 있냐라니까 여기는 전도사 대기 명단이 많아서 6년 이상 기다리면 전도사 될 수 있대. 그 제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니까 이 부목사님이 저를 위로하려고 그래도 열심히만 하면 잘하면 5년 만에도 들어올 수 있대.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사람 스트레스 파마 여자하고 하나님 10년 재수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6년을 기다리냐고 석 달 안에 들어가게 달라고 석 달 안에 들어가게 달라고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적으로 2달 반 만에 들어가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봐봐요. 금난교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부교육자들이 300명이 넘네. 그 수많은 부교육자 가운데 저는 남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전도사 들어가는 순간 주여 이 수많은 금난교회 부교육자 출신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자 김홍도 감독님 다음으로 인정받는 수임받는 자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도는 이 수많은 금난교회 출신 가운데 김홍도 담임 목사님께 가장 인정받는 수제자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김홍도 담임 목사님을 사모했는지 저는 그 김홍도 감독님은 항상 저녁에 주일밤 집회 끝나면 통성기도를 어제처럼 시키고 나가거든. 그래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사무장 장로를 찾아가서 장로님 감독님이 주일밤에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통성기도 시키고 나가는데 그 감독님 말씀 전했던 그 강대상을 좀 제가 청소하면 안 될까요? 물었더니 아니 거기 여선교가 알아서 하는데 왜 네가 하냐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비싼 주스를 사다 줬거든. 좀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젠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김홍도 감독님이 집회가 다 끝나고 통성기도 인도하다 나가면 잽싸게 강대상에 뛰어 올라가서 김홍도 감독님이 쓰시던 물수건을 막 붙잡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그 물수건을 갖고 여기 강대상을 청소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세계 12만 성도를 일으킨 세계 감리교에서 가장 큰 김홍도 감독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나갔는데 여기도 말씀을 전하다가 침이 튀었고 여기도 침이 튀었는데 김홍도 감독님의 그 말씀의 능력 치유 역사가 저에게도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김홍도 감독이 쓰시던 마이크도 만지작거리면서 세계 영권의 소유자 세계 최대의 감리교를 일으킨 김홍도 감독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나갔는데 김홍도 감독님의 말씀의 영이 저에게도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담임 목사님을 사모했던지 김홍도 감독님 사모님을 찾아가서 사모님 김홍도
그 감독님께서 입으셨던 양복 중에 못 입는 양복을 달라고 했다니까 그 옛날에 구가다 3벌을 주더라고. 근데 김홍도 감독님하고 저하고 키가 똑같고 몸무게가 똑같이 나가. 그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김홍도 감독님 양복을 빌려 입으면서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항상 서울 양복점 김홍도라고 써 있거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동기생들에게 야, 엘리야의 능력의 두루마기가 나타났다. 엘리야의 능력의 두루마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배꼽 잡고 웃으면서 야, 그게 무슨 엘리야의 능력의 두루마기냐? 할아버지 양복이지, 노인네 양복이지. 얼마나 놀려대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영을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지금 금남교회 출신 가운데 우리나라 여러분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 그런데 그 큰 교회 가운데 부족한 어린종의 교회를 가장 크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또 금남교회 출신 가운데 부흥 강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 근데 그 수많은 부흥 강사 중에 부족한 어린종을 가장 크게 쓰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오른손 들고 영권,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영권. 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물권. 자, 또 인권의 복. 사람이 붙어야 돼.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이 붙어야 돼. 항상. 또 좋은 참모진이 붙어야 돼. 또 인권. 이 건강을 채권이라는 게 채권. 건강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이 받아야 돼. 채권. 자, 한번 크게 말해봐. 이제 크게 봐. 영권. 크게 말하고 크게요. 말하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 말씀이요. 자, 오른손 들고 영권, 물권, 인권, 채권 주시옵소서.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인권, 건강의 축복 이 4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2년째 딱 되니까 2,000명이 돌파가 되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민족교회로 세계교회로 삼으시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성경 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땅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포기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 그러나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같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땅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리고 7주 기도회가 있어요. 항상 6, 7월 달에는 여리고 7주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동영상 보여줄게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그 여리고 7주 기도회가 딱 끝나고서 60세가 넘으신 어떤 집사님이 내 방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딱 울면서 목사님 정말 다 해결됐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뭐가 해결됐냐 물었더니 이분은 인천 검단 신도시라고 있죠, 그죠? 거기에 백화점을 짓다가 IMF가 와갖고 쫄딱 망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비참한 생활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60세가 넘어서 재혼을 했거든. 근데 재혼을 한 여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개척해서 매일 그 식당에 전도하러 다녔어. 그 식당으로. 근데 이분이 딱 재혼을 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난 교회 가려면 저 세계로 금남교회 아니면 안 가겠다고. 거기서 나를 2년 동안 찾아왔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온 거거든. 근데 그분이 딱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망했어도 괜찮습니다.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리고 기도회 때 하나님 무지하고 예수가 길이다 선포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열어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 7주 기도회 때 쭉 매일 기도해. 근데 이분을 왜 기억을 하느냐, 많은 성도 가운데서 이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7주 동안 감사헌금을 드려요. 한 번 감사헌금을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뭐 거의 100만 원씩 드리더라고. 그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근데 여리고 기도회 끝나고서 이제 울면서 들어온 게 해결됐다고. 뭐가 해결됐냐 그랬더니 최종 재판에서, 마지막 최종 재판에서 큰 가능성이 없었대. 그런데 여리고 기도회 끝나고 최종 재판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230억을 되찾게 됐대. 230억.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센지 모르고 와서 다음에 꼭 2,300억짜리 간주거리 만들어 올게요. 230억. 이번엔 좀 놀래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젊은 4분이 이 감사헌금을 들고 와서 감사헌금.
근데 감성금이 3천만 원이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꼭 3억 내라고 할게요. 내 가서. 감성금 3천만 원은 엄청 많은 거잖아, 그죠? 그 개척할 때 그때 그 여리고 기대 끝나고서 아이고 이 감성금이 이렇게 많냐고 딱 했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 땅하고 집을 물려받았대.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성금 3천만 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집하고 땅 부동산에 갖다 맡기면 얼마 정도 받냐고 물어봤더니 15억 정도 가치가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근데 왜 헌금은 이것밖에 안 갖고 왔냐고. 11조는 어딜 도둑질 하려고 그러냐. 11조를 갖고 와야지. 1억 5천에 15억에 11조가 얼마요? 1억 5천이잖아. 이분은 감성금 3천만 원 갖고 왔다 뒤에 1억 5천만 원 혹을 붙이고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분의 믿음 보세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집은 묶여 있습니다. 뭐 3년인가 5등산인가 부동산 법에 의해서 그 전에 팔면 다 양도세인가 뭐로 난리잖아, 그지? 그 전에는 못 팝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집하고 땅을 여러분 은행의 융자를 잡아가지고 1억 5천 11조를 드리잖아. 하나님 것을 미루지 않고 드리는 습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봐봐요. 이분이 막 여리고 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죠. 이분은 공무원이야,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7주 동안 뜨겁게 기도한다고 월급이 갑자기 몇백만 원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일산 옆에 파주 신도시가 생겼잖아, 그죠? 근데 제2 자유도로가 뚫렸는데 원래 자기네 땅을 간통 안 했어. 근데 11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했더니 2달 만에 이 도로가 조금 변경되면서 자기 땅을 간통해 간 거예요. 그러면서 15억짜리 땅이 2달 만에 30억으로 올라서 30억. 내가 안 놀랄 줄 알았어. 안 놀랄 줄 알았어. 이번에 놀래봐봐. 그리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 11조를 드리고 그 땅이 10개월도 안 돼서 그린벨트가 해지되면서 그 땅이 300억으로 올라갔어. 300억. 내가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센지 몰랐어. 내 진짜 다음에는 3천억짜리 간접거리 꼭 만들어 올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 가문에 오르는 축복과 저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잘 들어봐요. 이 죄는 유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자녀들에게 찾겠다 그랬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건 조상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18절 오늘 말씀에 아비에제가 자식 몇 대? 3, 4대까지 간다 그러잖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때 아비로부터 몇 대? 3, 4대. 그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래?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 에레미야 3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신다 그랬어.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알까? 지금은 한 20년 전에 어떤 고등학교 신문에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죠. 고등학교 다니는 1학년 다니는 딸이 가출을 했다가 1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엄마가 기뻐서 막 껴안고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었더니 이 딸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가출을 했다가 술집에 가서 술을 따르고 몸을 팔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걸 싸고 막 때리니까 딸이 바락바락 떼들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옆에 있는 넥타이 끈을 갖다가 딸의 목을 꽉 조였거든. 근데 결국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나도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면도칼을 갖다 동맥을 끊었네. 한참 피를 흘리다 쓰러졌거든. 그 나중에 남편이 들어와서 부인하고 딸하고 병원을 후송했는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딸은 죽었고 여자는 간신히 살아났어요. 이제 딸을 죽인 살인자잖아, 그죠? 나중에 검찰이 와서 너 왜 딸을 죽였냐고 조사하니까 이 부인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에게, 검찰님, 이건 내 남편도 모르는 비밀인데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하면서 비밀을 털어놓는데 나도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내 딸만한 나이 때부터 술집에서 몸을 팔던 여자라고.
근데 이거 비밀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내 딸이 내 나이 되니까 나를 똑같이 따라가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대물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산파가, 옛날에 지금 산부인과가 유행했지만 우리 어릴 때는 산파가 유행했잖아. 집에서 다 아이를 받았잖아. 집에서 아이를 받다 보니까 옛날에 군반지가 귀했잖아, 그죠? 산파 손가락에 끼었던 군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을 다 찾았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포기를 하고 어린아이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군반지를 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가 도벽이 심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말이 다 맞아. 시편 51편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죄는 대물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죄뿐만 아니라 오늘은 한번 3, 4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내 할아버지는 알지만 3, 4대까지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3,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조상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우상 숭배를 했던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다면 주여, 오늘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거리 다 회개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가문에 오르는 축복과 저주는 악령을 통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막 고쳐달라고 하소연하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아주 어릴 때부터 되었다 그랬잖아. 이 귀신, 여러분, 악령을 통해서. 제가 신학대 가려고 몇 년 재수했어요? 예, 그건 까먹지도 않습니다. 예, 봐봐요. 그 10년 재수를 할 때, 그때가 한 몇 년쯤 됐을 때, 한 5년, 6년쯤 됐을 때,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 멤버를 저까지 7명 친구들을 막아가지고, 서울 북한산, 다른 말로 삼각산이라 그러잖아. 거기 가서 100일 기도를 해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데 우리가 거기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 서울 야경이 쫙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또 이 구석에, 이 강대상이 한 4배 정도 돼. 산 중턱에 꼭대기 쪽에 이렇게. 그럼 기도하기에 중턱에 펴놨으니까 좋잖아, 그죠? 거기 가서 기도하면 청와대가 보여. 청와대 밤에 울타리, 경계라인 불빛이 쫙 보여. 그래서 제가 친구, 저까지 7명이잖아, 6명 데려다가 밤새도록 청와대를 향해 손들고,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 청와대에서도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대통령도 예수 믿고 나라를 치리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4시에 우리 기도 끝나고 딱 내려오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일부를 딱 드리고 내려오면 2부 순서로 무당 4, 5명이 그 제사상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 제단을 차리고서 산신령이시여 이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 무당이 산신령에게 2부 순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2부 순서로 무당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산신령한테 비니 이 나라 민족의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내려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 돌개는 망치하고 석정을 가져오라고 했어. 거기 바위로다가 다 산신령 귀신 할아버지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있거든. 그거 다 깨부시자 하고서. 그리고 망치 석정 갖고 오고, 그 다음날 올라갈 때 시멘트 포대 하나 낑낑거리고 메고 가고, 또 정부미 자루에다가 모래 넣어가지고 낑낑 메고 가고, 물통 크게 받아가고 삽하고 올라가니까 2시간 반 거리가 3시간 반, 4시간이 걸리니까, 무거우니까. 그때가 밤 12시거든. 밤 12시에 자, 망치 석정 가지고 집합 해가지고 밤 12시에 망치하고 석정을 가지고요, 그 산신령 귀신 할아버지 바위 조각 있잖아요. 산신령 귀신 할아버지 다가가가지고 여러 개가 있거든. 자, 실시해가지고 망치하고 석정하고 밤 12시에 그 산신령 귀신 할아버지 코도 똑딱똑딱똑딱 깨버리고, 눈도 똑딱똑딱똑딱 깨버리고, 입도 똑딱 박수할 때까지 똑딱똑딱똑딱똑딱 막 깨버렸어. 그걸 다 깨버린 다음에 가지고 갔던 시멘트 모래 물하고 막 이어가지고 바위에다 다 발라버렸거든. 그러니까 새벽 2시가 돼. 근데 새벽 2시가 되는 게, 무당은 몇 시에 올라와? 4시에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좀 뭐가 발달해 보여요?
어떻게 부흥강사한테 잔머리라 그러십니까? 예. 그래, 제가 그래요. 공부를 못했지만 잔머리가 발달해서.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무당한테 들킨다. 그러니까 무당은 4시에 올라오니까 오늘은 30분만 기도하고 도망치자 그랬거든. 그 친구 7명이 그 새벽 2시에 30분만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다 10m씩 떨어져서 바위를 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환상 중에 그 산신령 귀신 할아버지가 확 나타나더니 절 보고 내 코 돌려줘, 내 눈 돌려줘 하는데 새벽 2시 얼마나 무서워.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생 귀신은 안 물러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처음에는 다 물러가지만 오래된 사람 예수 이름 물러가라도 안 물러가잖아. 그때는 옛날에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보혈 찬송가를 많이 불러라 했거든. 그 보혈 찬송가를 많이 불렀더니 정말 나중에 귀신이 울고 떠나가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내려올 때 친구 6명에게 야, 그 귀신 할아버지 내쫓아서 그 귀신 할아버지 나타나서 내쫓느냐고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까지 7명 중에 4명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4명이 자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100일 기도니까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지만 뭐가 발달했다 그랬어? 이제 합창으로 잔머리라 그러시네. 제가 잔머리가 발달했잖아. 거기 가면 백발백중 들키죠. 무당에게 잡히지, 그지?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보름 정도는 글로 가지 말고 딴 쪽으로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삼각산은 크니까 능력봉 아니면 딴 데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지? 그 딴 데 가서 이제 보름 동안 기도하자 그래갖고 3일이 지났거든. 근데 3일이 딱 지나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 있어. 참기 힘든 게. 그거 뭔지 알아요? 궁금한 거 못 참아. 궁금한 거 못 참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꼬셔가지고 새벽 2시에 거기를 딱 가봤거든. 무당은 몇 시에 와? 4시 온다 그랬잖아. 딱 3일 만에 가니까 그 산신령 귀신 할아버지 그 바위 조각들이 시멘트가 단단히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야, 하나님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박수도 안 쳐지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할렐루야. 막 감사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 숨어있던 경찰 4명이 딱 나타나더니 충성 딱 하더니 당시들은 그 당시에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제목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종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4박 5일 동안 감금돼 있었어. 근데 여러분 몸은 여러분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 이 마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쁨이 연상되더라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산신령이 지켜줘요? 이 나라 민족을 무당이 지켜줍니까?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은 여러분의 기도로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싸워야 돼. 목사님, 저는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돼요. 시어머니 기쁘게 하려다가 자사손 좀 망하려고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은 오죠. 힘든 건 있지. 힘든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히브리서 7번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 4분, 5분 설교하고 딱 마치게 여기 봐봐요. 우리 큰아버지가 군대 장군이요. 별수타 별. 우리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날 보고 아들아, 큰아버지를 전도 못했다. 네가 예수 믿게 해서 꼭 천국에 가게 해야 된다는 유언을 남기네. 근데 어느 날 큰아버지에게 전화가 따라로 온 거예요. 절 보고 성민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북한에 계신데 벌써 살았어도 120세 가까이 됐다. 다 돌아가셨을 것 같다. 그래 네가 오늘은 와서 기독교식으로 추도식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지? 기쁜 마음으로 막 돌아가서 막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찬송과 예배를 드렸거든. 근데 일부 순서를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나서 큰아버지가 자꾸 옆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음식을 갖고 뭐 하나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1부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조상에게 제사 지내려고 제사상을 잡고 있네.
이게 여러분 한 집안에서 1부 순서는 찬송기도 드리고 2부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이게 꼴이 되겠어? 그래서 제가 딱 가서 큰아버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귀신을 불러들여서 가문을 망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고서 큰아버지가 깎아놨던 배를 딱 내렸어. 그 큰아버지가 조상 노한다고 딱이를 한 대 딱 치네. 그 두 번째 칠 때 피하다 보니까 콧등을 수척하면서 코피가 줄줄 흘러.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박스를 가져다가 큰아버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가문 망치는 겁니다 하면서 큰아버지가 올려놨던 제사상을 박스에 다 담으니까 큰아버지가 조상들 노한다고요. 제가 박스에 이렇게 담으려고 고개 숙일 때 발로다가 제 얼굴을 딱 차버리네. 그때 앞니 4개가 나갔습니다. 4개가 나가고 코피 줄줄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큰아버지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가문이 망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소원이 큰아버지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거였다고 하면서 얻어 터지면서 피바다 대면서 이빨 4개 나가면서 박스에 딱 담았거든. 그때 큰아버지가 겁 저한테 집어 던지고 발길을 차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이놈아 하고서 내쫓김 당했거든. 그때 이후로 큰아버지가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근데 3년 반이 딱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근데 목소리가 엄청 부드러워. 뭐라 그러냐면 성민아 하면서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네가 와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 거요. 이야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아버지. 그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큰아버지 집에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다 생각하니까 야 큰아버지가 나를 유인해서 또 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큰아버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 장군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3년 반 사이에 큰아버지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몸이 빼빼 말라 있는데 죽음 앞에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때 큰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았고 할렐루야. 세례 받고 1년 이상 교회를 다녔고 할렐루야. 그리고 1년 뒤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그리고 큰어머니는 그때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 분당으로 이사하셨는데 권사님까지 되셨고 할렐루야. 온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저녁은 각종 운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질병이 떠나갑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 이름으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다 끊어버려야 돼. 오늘 저녁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총동원하고 어제 말한 것대로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은 왜 3, 4학년은 떠들어서 안 될 것 같고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 다 오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녁에 정성껏 자녀들 이름으로 물질을 심고 기도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오늘은 한 10분이라도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내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불 꺼주시고 제사사를 1절 2번 부르고 죄아 삼창 부르 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큐. 박심차게 죄의 선사율 어깨 양을 보혈내면 주의 부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죄나 피로다. 죄의 선사율 어깨 양을 보혈내면 주의 부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죄 높이라.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겠습니다. 주여